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선택하실랍니까? 순종을 선택하실랍니까? 순종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을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이 생명을 얻고 우리 가족이 생명을 얻고 내가 속한 직장이 생명을 얻고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길목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선택의 문제는 그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단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미 선택의 여지도 없이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 자리에 그냥 바보처럼 머물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올 것인가의 선택인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과 맺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가 곧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불교인의 세계관이 있고 유물론자의 세계관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지닌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담이 내 운명을 선택했다? 그가 불순종한 것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었다? 난 잘하고 있는데, 난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통해 모든 개개인이 자신의 죄를 더함으로써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없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종말론과 구원론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옛 시대 안으로 들어와 새 시대를 시작하셨지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시간이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옛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을 새 시대를 위한 첫 열매, 또 새 시대를 위한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 시대를 완전하게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종말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여 년 동안 종말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세 시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거룩함의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더러우면 우리가 세탁을 하지요. 고난과 환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완성될 구원을 향한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겹치는 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구원이 완성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기다리고 바라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원인으로서의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죄가 단지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적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죄를 죄인이 지을 뿐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는 생각은 진리의 어느 한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 이미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던 상황 아래 율법이 끼어든 이유는 타락한 인류의 죄악성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처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의 상태에 빠진 인류의 모습은 실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불순종과 그 결과로 인한 죽음의 출현,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힘이나 능력이에요. 죄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이 우주적인 능력들이 첫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틈을 타고 세상에 들어와 아담의 후손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죽음의 종류입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영적인 죽음입니다. 둘째는 그 다음에 오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옴으로써 육체적 죽음도 들어온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살려라, 전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변화된 몸을 입고 영혼과 몸이 합쳐진 상태로 몸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분리시켰으며 완전히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들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며 그분은 아담이 저질렀던 일을 완전히 뒤집어 죄와 죽음의 왕 노릇을 중단시키실 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이제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착하냐 악하냐의 개념이 아닌 믿음이냐 아니냐. 믿음으로 아니한 것이 뭐라고요? 죄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은혜냐 아니냐의 개념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공급 없이 어떤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생명의 출발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입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세계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빠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생명과 은혜가 그 전에 있던 죄와 사망보다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걸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죄, 한 죄가 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인류의 죄들, 많은 죄들이 은혜 아래 무죄 선언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선물 중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능력 간의 싸움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싸움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지요. 이걸 여러분 말씀으로 확 새겨야 됩니다. 왕노릇한다는 동사의 의미는요, 통치한다, 지배한다, 사람들을 다스린다입니다. 당연히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사망의 능력보다는, 죄의 능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은혜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때 왕노릇하는, 노예에서 이제는 왕노릇하는 경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아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어서 그 통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오기 시작했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그 통치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완성될 날이 확실히 올 것입니다. 18절도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가 아니에요.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후손답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한 죄를 통로로 하여 사망이 온 인류를 주장하였다면 풍성한 은혜의 지지를 받은 신자들은 더욱 생명으로 왕노릇할 것이 확실합니다. 사망은 인간을 주장할 때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통치는 성도 자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는 인간을 사망에서 해방하고 살리고 또 영광을 부여하여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무력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땅 위에서 이 영광을 알고 살 때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없애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삶과 지고한 죽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순종한 것에 반해 둘째 아담은 순종하면 비탐과 죽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가실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옷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서 무려 3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솔직히 여자로서 그렇습니다. 부끄럽지요. 수치스럽지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벗은 몸으로 있다는 것이 뭘 걸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순종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 52일 동안에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을 서서 말씀을 가르치기가 쉬웠겠습니까? 구약의 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순종의 모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벗은 몸이셨어요. 우리가 성화나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지요? 벗은 몸이었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벗고 있어도 힘들 건데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질식할 정도로 숨을 헐떡거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3년 동안 복고 한번 다녀보세요. 저는 잘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순종이 정말로 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됩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분명해진 것은 둘째 아담, 즉 그리스도의 순종 없이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표현한 어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며 그 신실함을 어디에서 증명하십니까? 그의 피에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쏟아주신 그 피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없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롭다함을 받음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죄를 이기게 합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는 아담의 범죄에서 왔으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욱 넘쳐 죄를 이기고 생명의 부요함과 통치권을 얻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21절 같이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성도는 의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참 자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생기며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얻어 영생에 이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자연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의 열매들이란 의롭고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안에 있다 하는 증거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은혜가 나와 내 주변을 이끄는 왕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구조를 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의 구조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는 두 가지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은혜와 생명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했지만 또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며 억눌리는 삶을 때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치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능력을 충분히 이길 생명과 은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감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어 어려움에서 그래서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힘든 거 좀 빨리 벗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영적인 눈을 떠서 통찰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힘들잖아요. 주여,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대개 환난은 뭘 이루죠? 인내예요. 인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참아야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참아지던가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은 이미 패배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의의 왕께서 등극하셨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의의 왕께 종되어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이제는 끝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불순종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아 여전히 고통 속에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의와 기쁨과 평화 속에 결코 파괴되지도 않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왕 노릇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떨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면서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자리, 그 권세를 결코 상실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나가십시오. 돈 몇 푼에 이 귀한 권세를 알지 못하고 에서처럼 장자의 권을 헛되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 걸맞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생명과 생명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으로 여전히 나아갈까요? 순종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도우시는 헬퍼 되시는 성령님께 늘 기도할 때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